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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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역대하 4장 말씀 저희들 보는데 3장에서는 주로 성전의 내부와 외부 공사에 대한 그런 그 소개를 하였는데 4장은 성전에서 사용된 기구들의 제작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내부의 각종 비품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밝히고 있어요. 이 성전 비품과 기구들은 여러 가지로 의미하는 바가 크지만 그 중에서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다. 우리가 이걸 알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놋제단을 만들어요. 그죠? 놋제단, 놋바다, 물두멍 이런 부분들에 설명이 있죠. 놋제단은 제물을 드리는 곳으로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통을 의미합니다. 이 놋제단은 구리와 아연을 섞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견고하였는데 이 놋제단 위에서 번제물들을 드리는 제사 의식을 거행했다는 거죠. 희생제물이 드려지는 놋제단은 높이가 10규빗인데 모세시대에 성막에 있었던 것보다 7규빗이 더 높다 컸죠. 따라서 이 놋제단은 성전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사람뿐 아니라 성전 밖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볼 수 있는 높이였다는 것. 희생제물이 드려질 때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보여지게 만들어졌다 특징입니다. 야훼를 뵙는 곳이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 솔로몬이 야훼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렇게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놋으로 된 단이다. 역대하 4장 1절에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높이시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또 놋바다를 만들었어요. 놋바다는 거룩한 제사장들의 성결을 위해 씻는 곳이다. 제사 정신의 핵심은 성결에 있죠. 깨끗하게 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결의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물두멍과 놋바다를 설치하도록 명하셨던 것이다. 놋바다는 물두멍보다 큰 규모로 만들어졌어요. 손발만이 아니라 몸을 씻을 수 있는 정도로 큰 정결 예식의 도구였다. 이런 씻을 수 있도록 만든 것 최고 30장 20절에서 21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주기를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야훼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라.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죄의 더러움을 씻도록 했다. 스가랴 13장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물두멍을 만들죠. 그리고 물두멍은 본래 모세 당시에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는 데 사용된 것.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그 기능을 놋바다가 대신하게 되어서 물두멍은 번제에 속한 물건을 씻도록 만들어졌다. 놋바다가 제사장들의 몸을 씻는 곳, 물두멍은 번제에 속한 물건들을 씻도록 만들어졌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한 것이 연락되지 않았고 정결한 것만 드려야 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 안에서 정결하게 드려야 한다는 거죠. 씻는 그릇 시편 51편 2절에 나의 회막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되어져 있어요. 시편 51편 2절에 놋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열왕기상 7장 38, 9절에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이 물두멍의 직경을 4규빗이라 열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또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다가 제사장들을 씻는 곳, 물두멍은 제물을 씻는 곳이다. 두 번째로 등대와 상과 대접 그리고 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금 등대를 만들어요. 금으로. 정금 등대는 성전 안을 항상 밝게 비치도록 불을 켜두기 위해서 설치된 도구다.
일찍이 모세는 성막한 증거계 곁에 감람류로 싼 정결한 기름으로 밤낮 쉬지 않고 등불을 켜두도록 했어요. 이 등대는 모세의 성막에는 하나를 만들었는데 규모가 큰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전금 등대가 10개나 되었다. 대단한 규모죠. 금으로 만든 등대는 항상 등불을 밝혔어요. 제조 방식은 출애굽기 37장 17절에 그것도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 때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발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어리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정금으로 만들죠. 출애굽기 25장 31절에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상과 대접을 또한 만들죠. 진설병을 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전의 상은 금으로 된 것으로 좌우편에 5개씩 도합 10개, 모세 성막에는 금등대와 마찬가지로 진설병 상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상에 떡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100개의 대접은 진설정보다는 놋단과 관계 있는 것으로 번제물에 피를 담아 뿌리거나 음료수나 술을 붓기 위해서 사용된 도구로 추측이 된다.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놋단과 관계 있는 것, 100개의 대접들, 그것들은 술을 붓기 위해 사용된 도구로 추측된다. 진설병을 위한 상입니다. 열왕기상 7장 48절에 솔로몬이 또 야훼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당과 진설병의 금상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내소 앞에 좌우로 5개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대와 불집게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물을 담아 드리는 도구다. 이사야 66장 20절입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하게 그릇에 담아 야훼 집에 드림같이 그집 너희 모든 형제들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야훼께 예물을 드릴 것이오.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어요. 제사장 뜰과 큰 뜰을 만들었어요. 모세 시대에 뜰이 하나밖에 없었으나 솔로몬의 성전에는 2개의 뜰이 있었다. 그것은 제사장의 뜰과 큰 뜰이다. 제사장의 뜰은 제사장 전용이고 큰 뜰은 일반 대중용이다 라고 이렇게 각각 구별해서 나누어서 만들어집니다. 제사장의 뜰에서 성전 의식을 준비하는 것은 제사장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성전 제사가 성소와 지성소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희생제물을 준비하여 움직이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아주 소중한 경건한 모습이었고, 이와 같이 제사장의 뜰에서부터 제사 의식은 이미 시작되어 있어요. 한편 제사장의 뜰과 큰 뜰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뜰에 있는 일반인이 제사장의 뜰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다만 일반인은 제사장들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의식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제사장을 돕는 직분들이 또한 있죠. 역대상 23장 28절에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야훼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잔을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야훼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전 안에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서 안뜰을 만들었더라. 성전 안뜰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항상 어떻게 신실하게 행한 그 후람이 맡아서 했다. 성전 기구를 담당한 기술자인 후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공장으로 그 솜씨가 아주 뛰어나고 공교한 사람으로 정성을 다해 성전 기구들을 후람이 만들었다고 증거합니다. 후람은 뛰어난 기술자이지만 자신의 뜻에 따라 성전 기구들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뜻에 따라 행하여졌다. 그래야 성전의 많은 기구가 사람을 취향과 뜻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성을 다해 맡겨진 직무에 충성하되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온전히 따라야 했다. 우리 성전도 여러가지 집기들을 놓는 위치와 장소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만들어 놨던 그 기억이 납니다. 공교한 솜씨를 지닌 자의 아들이다. 역대하 4장 16절이에요. 숲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야외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수로 만들 때 왕이 요단 평지에서 쑥꽃과 쓰레기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서 내밀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전 각종 기부 제작자 역대하 2장 14절에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다. 예, 능히 금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채색, 청색, 홍색 시루와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옆에 2장 14절에 또한 그 엄청난 재료들이 소모되었어요. 성전의 기구들은 모두 제작하는 데는 수요도 많았지만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므로 엄청난 재료가 소모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까다롭고 많은 수의 기구를 축소하여 만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전에 있는 하나하나의 모두가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설계하심에 있어서 최상의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것이 다 소중한 의미를 담은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정성을 들여 만들도록 합니다. 또한 온갖 정성을 다해 성전 건축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재료들을 소모하면서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였다. 우리는 솔로몬의 이 같은 자세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편의주의에 빠지거나 적당하게 일을 처리하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된다. 또한 그분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성공 투자임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스바의 풍성한 광물이에요. 열왕기상 10장 10절입니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12만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스바의 왕이 많은 것을 드렸네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1장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역대하 4장 말씀은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할 때 모든 규모와 양식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 때도 그의 머리나 기술자가 고안해낸 것으로 절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감당한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최상의 봉사는 그분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다. 그것을 명심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뜻에 따라 온전하게 행해야 되겠다. 오늘 솔로몬의 새 성전에 비치된 거룩한 기구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봅니다. 그 성전 건물 자체만으로는 아름다운 것이기는 했지만 그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역시 그 안에도 여러 가지 가구들이 채워져 했던 것인데 그 가구들은 단지 성전을 아름답게 보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전의 영적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기도 하였다.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교회와 직결됩니다. 그러한 자연히 그런 전의 모든 기구들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 역시 교회를 통해서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 이 시간 솔로몬의 성전에 비치려던 주요 기구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날의 교회가 반드시 보유하고 발휘해야 할 영적 기능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죠. 교회는 십자가 대속에 제단이 있어야 합니다. 1절에 기록하기를 솔로몬이 또 노수로 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10규빗이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 노수로 만든 단, 즉 제단은 성전의 기구들 중에 가장 큰 것이었고 또 성전에 들어가게 될 때 뜰에서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이기도 했다. 장이 20규빗, 광이 20규빗이라 했는데 이것은 9m가 조금 더 되는 길이로 넓이만 계산해보면 바로 지성소의 크기와 같은 대형 기구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높이 역시 10규빗이나 되었던 까닭에 그 위에 올라가기 위한 계단이 따로 만들어져 있었던 것은 분명하죠. 이 노제단의 기능은 물론 번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 제단이 성전에 들어서자마자 그처럼 제일 먼저 큼지막하게 보이도록 설치되어 있던 이유는 오직 희생제물을 통해서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여러 종류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속죄제는 각 개인이 지은 죄를 인하여 희생제물을 바치면서 드리는 제사였다는 것.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사람은 먼저 자신의 죄부터 깨끗이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이런 제단도 없고 희생제물도 없죠.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제단에서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3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그 잔이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 희생제물이 있어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즉 예수 그리스도 역시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하며 참 대제사장이 되실 수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양이나 소가 아니라 기상천외하기도 하러 당신의 몸을 우리의 속죄를 위한 제물로 바치신 놀랍고 고마운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 희생제물이 없이는 아무도 성전에 나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속죄제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솔로몬 성전의 뜰에 놋제단이 있었고 먼저 그 제단을 통과해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전파하는 교회라야만 진정 주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 교회들 중에 이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성전의 기구가 없는 교회들이 많죠. 죄사함의 은혜는 전혀 선포하지 않고 양심과 도덕만 강조하고 구원의 확신이 주는 감격은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오로지 인간의 교제에서오는 즐거움만 있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 그러나 그처럼 십자가의 제단이 없는 교회는 다른 어떤 그럴듯하게 보이는 인테리어로 장식한다 해도 오직 사교 단체일 뿐이라는 것. 결코 사람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성소는 될 수 없겠죠. 예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당신의 몸으로 세워주신 교회에 나올 때마다 먼저 이 십자가 대속의 제단을 통해 각자의 속죄 죄를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는 성별을 위한 바다가 있어야 해요. 2절부터 6절까지 증거하고 있죠. 2절에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고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4규빗의 소가 10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러쳤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12소가 바쳤으니 셋은 북을 향하였고 셋은 서를 향하였고 셋은 남을 향하였고 셋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넓이만 하고 가는 백향화의 식양대로 전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이 바다에는 3000밭을 닦겠으며 물두멍 열을 만들어 5은 우편에 5은 좌편에 두어 씻게 하되 번지에 속한 물건을 거기 씻게 하였으며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를 위한 것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다라고 거기에 번역된 말은 바다같이 많은 양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물통을 가리킨다라는 거. 이것은 직경이 10규빗이요 고는 5규빗의 크기를 가진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 주위 즉 그 원통형의 가장자리의 길이가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다 했으니 지름 10규빗 곱하기 원주일 3.14 하면 대강 그 정도의 길이가 나오게 되죠. 그 바다의 가장자리에는 소 모양의 장식이 빙 둘러 있었으며 바다 전체는 소 형상의 받침으로 받쳐져 있었는데 각 방향으로 3마리씩 해도 도합 12마리가 뒤는 다 안으로 즉 머리가 원통형의 바깥쪽을 보는 방향으로 세워져 있었다. 이 바다의 용량은 약 5,0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었을 정도가 짐작이 됩니다. 그 물은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정결의식을 거행할 때 사용되어졌어요. 성전의 봉사자들은 성물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바다의 물로 자기 몸을 씻음으로 자신을 성결하게 했던 것이죠. 이 바다가 상징하는 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에게 베풀어주는 중생과 성화를 의미한다는 것.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 몸에 더러운 것을 씻기 위해서 만약 그 몸 자체에서 분비되는 그 침 따위에 액체를 사용한다면 결코 깨끗하게 씻을 수 없고 여전히 냄새가 남게 되죠.
그러나 물이라는 깨끗한 액체를 이용하면 자신의 몸을 정말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스스로 선호하고 의로운 행위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긍휼하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중생이라는 씻음을 입고 계속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신 성화의 진보를 누릴 수 있다는 것. 교회는 바로 이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더러운 죄악을 씻어내고 세속의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며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성별의 바다가 없는 교회는 결국 세상과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교회 다닌다고는 하지만 신앙생활하기 이전이나 이후가 실제로 아무 차이가 없고 매주일 설교를 듣기는 하지만 삶 속에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가 전혀 없는 그런 성도들만 양산하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진정 구원의 확신을 얻은 성도는 필연적으로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 십자가 대속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성도는 장차 예수님을 친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리고 만나 뵙게 된다는 거죠. 그날까지 점점 주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교회 중심의 생활을 통해 반드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 조명의 등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7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또 정식을 따라 금으로 등대 열을 만들어 외소 안에 두었으니 좌편에 5, 우편에 5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정식을 따라라는 말은 지정된 설계 혹은 표준을 따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 등대 역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경대로 만들어졌음을 가리키죠. 이게 모세의 성막 안에 오직 한 개의 등대, 가지가 7으로 갈라진 등대 하나만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이제 10개의 등대를 두었습니다. 외소, 즉 성소 안에 좌편과 우편에 세로 방향으로 각각 5개씩 마주보게 하였다. 설치했어요. 비록 개수는 달라졌지만 등대들이 상징하는 바는 물론 성소의 등대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진리를 받고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단체가 되어야 함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솔로몬의 성전 안에 등대불이 켜져 있지 않으면 깜깜할 수밖에 당연히 없었겠죠. 요즘에는 전기가 있지만 그때는 정말 불을 켜야 밝혀졌겠죠. 볼 수 있었겠죠.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 7 금촛대 사이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밝혀주기를 그 7 촛대는 곧 7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교회를 자선단체로 여기기도 하고 사교 클럽으로 요즘에는 많은 행사 그런 게 있어야 사람들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나쁠 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되죠. 목사의 사업체로 이렇게 폄하시키기도 한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교회를 등불로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것. 그 속한 각 성도로 하여금 성령의 조명을 받아 참 진리를 깨닫고 그대로 사는 행위를 나타내므로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것. 마태복음 5장 16절이죠. 바로 교회가 발휘해야 할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성령의 조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 신구의 66권의 말씀을 통해서이죠. 성경이야말로 오늘날의 교회 안에 성도의 그 심령을 밝혀주는 등대라는 것. 이것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21절에도 예언을 언제든지 사람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 말씀 속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쭉 21절까지 이어진다라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세워져 있지 않은 교회는 깜깜한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교황령을 성령과 같은 아니 사실상 성교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야말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 교황령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천주교 쪽에서는. 신구의 66권만을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일사불란하게 나아가는 대신 사공이 많은 데처럼 산으로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딱 한 가지 소리만 명확한 나팔 신호처럼 울려 퍼지는 교회가 아니라 온갖 사람의 주장들이 왁자지껄한 난장판이 되고 만다라는 것. 솔로몬의 성전에 정식을 따라 등대가 설치되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세워져야겠다. 교회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만 진정의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산 위의 등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네 번째, 교회에는 헌신을 위한 진설병의 상이 있어야 돼요. 8절 이하 10절에 또 상 열을 만들어 외소 안에 두었으니 좌편에 5, 우편에 5, 또 금으로 대접 100을 만들었고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어 노수로 그 문짝에 입혔고 바다는 전 우편 동남방에 두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상이란 바로 진설병을 차린 상이죠. 이건 역시 모세의 성막에 하나만 있었지만 솔로몬 성전에는 등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0개로 늘어납니다. 그 배열하는 방법도 성막의 경우에는 등대와 진설병의 상이 서로 마주보고 있었지만 성전에서는 10개 등대들이 좌우에 5개씩 벽 쪽에 세워져 있었고 그 각 등대를 앞에 진설병의 상들이 하나씩 배열되어 있었다. 출애굽기 25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시향을 지시하시면서 상의 진설병을도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진설병이란 말을 직역하면 얼굴 앞에 차려진 떡이에요. 얼굴 앞에 차려진 떡, 바로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는 말씀과 직결이 된다는 것. 그리고 상에는 12개의 떡을 내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바꾸어서 항상 차려놓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은 요즘으로 보면 주일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다면 이 진설병의 상이 상징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항상 하나님의 면전에 바쳐진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가 매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럼 이 진설병의 상이 등대와 짝지어 차려져 있다는 것으로 의미심장하죠. 이 성령의 조명을 받은 성도는 자신의 생명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신행일치라는 반응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등대와 진설병 상의 병행 배열이 내포하고 있는 오묘한 조화라는 것. 이건 역시 당연히 교회가 발휘해야 할 중대한 기능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받기만 하고 끝나는 곳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무언가 상호 교류가 일어나야만 진정한 교회이고 하나님과 동거하고 교통하는 집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 성전이죠. 그런 까닭에 강단의 설교를 들었으면 그것이 생활에서 체험되어야 하고 구원의 진리를 정말 뜨겁게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받았으면 그것이 봉사와 충성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지파 모두가 12개의 진설병을 통해 각각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이 없는 교회는 영적 비만증에 걸릴 수밖에 없다. 평화 시대를 순교의 자세로 선용하지 못하고 그저 평안하다고 하면서 자기 배만 두들고 앉아있는 그런 그 성도들, 하늘로부터 내리는 말씀의 만나를 매주일 받아먹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욕구불만에 가득 차서 다고 하는 거머리에 두 딸. 잠언 30장 15절입니다. 그런 교인들만 양산하게 될 뿐이라는 거. 안타까운 일이죠.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진정 등대에 불이 켜져 있는 교회라면 그 앞에 진설병의 상을 역시 항상 차려져 있어야 된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먼저 무한히 부어주시는 온갖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온 정성과 힘을 바쳐 온전히 헌신하는 생활로 나타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계속되는 본문 11절부터 18절까지는 솔로몬의 장인인 후람이 성전 건축에 후원해준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후람, 솔로몬의 장인입니다. 나머지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오늘 4장이 22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19절부터 22절까지죠. 19절부터 22절까지
솔로몬이 또 하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라고 모든 성전기구 제작을 종합적으로 요약 정리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모든 기구를 심히 많이 만들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상에서 보았던 4가지 기구가 가장 중요한 그러한 그 성물이었어요. 바로 단과 바다와 등대와 상, 이 4가지입니다. 단, 바다, 등대, 상, 이 4가지야말로 그 성전을 실로 아름답게 만든 최고의 인테리어인 동시에 영적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게 만들어준 필수적 기구들이었다. 기구가 없는 빈집은 아무리 크고 가구가 없는 빈집은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덩그러니 쓸쓸한 공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역시 이 4가지 필수 기구를 갖추지 못하면 아무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나 또한 주인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전혀 없는 무미건조한 단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화려한 예배당이라는 겉모습만 보이게 될 뿐이고 그 속한 교인들에게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집이 아니라 그냥 예배보러 다녀오는 장소로 끝나고 만다는 거죠. 열린 예배라는 것을 드리면서 순식간에 이략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미국의 어느 대형 교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교회의 목사가 제일 처음에 개척을 시작하면서 그 집 주민에게 뿌린 광고지에는 전통적인 예배의 실증이라신 분을 우리 교회에 초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문구가 아주 큼지막한 글자로 쓰여 있다고 그래요. 전통적인 예배 바로 오늘 장로교회에서 종교개혁 시대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똑같은 순서의 예배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실증을 내고 있으니 뭔가 그들의 구미를 당겨주는 만한 흥미로운 예배, 그래서 많은 사람을 모으려는 그러한 모토였겠죠. 그들의 마음을 끌어보겠다는 발상이었을 거예요. 그 교회 저도 영상으로도 보고 그 모습들이 와서 직접 가본 적은 없습니다. 정말 그 예배란 것이 재미있기는 하더랍니다. 직접 가신 분의 이야기. 순서 하나하나가 무슨 넌센스 퀴즈, 생일 축하, 깜짝 쇼 따위로 이어졌고 제일 마지막에 인생 상담 비슷한 설교라는 것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배라기보다는 텔레비전의 버라이어티 쇼, 방청객으로 참석한 기분과 비슷했다, 이런 표현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현대인들에게 열려있다는 교회는 사실상 있어야 할 기구가 없는 집이나 다름없는 사실, 그게 없어졌죠. 열린 교회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대속 십자가의 재단이었고 오직 목사가 쇼를 하는 것 같은 아주 차림이나 신이나 머리 모양이나 구두나 대단하더라고요. 보니 그처럼 교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되는 성령의 바다가 없는 교회는 그냥 겉사람의 그 점잖은 예의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약이 좀 딱딱하고 우리하고 좀 이렇게 직결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꼭 알고 넘어가야 되고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은 안 들어도 되죠. 그래 맞아. 그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런 쪽에 다 이렇게 나타나 있지.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될 것이다. 그처럼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되는 성별의 바다가 없는 교회는 그냥 겉사람이 점잖은 예의만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려는 교회는 당연히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성령의 등불이 설 자리가 없으니 그냥 윤리와 도덕의 교훈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자신의 최고와 전부를 주께 바치는 온전한 헌신의 진설병인 상이라는 그야말로 교인에게 큰 부담은 주겠죠. 그런 모든 것들이 갖다 놓을 수가 없고 대신 온갖 종류의 공짜 떡의 발상들만 나타나죠. 그렇게 차려줄 수밖에 없다. 그런 밥상들만. 그런 교회는 언뜻 보기에는 화려한 기구들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도 실제 꼭 있어야 할 기구들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대로 세워진 교회라면 결코 그런 식의 열린 빈집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 크든 작든 참된 교회는 반드시 제단과 바다와 등대와 진설병의 상이라는 영적 그 하드웨어가 반드시 갖춰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의 심령과 생활 속에 그에 따른 십자가의 대속제사와 성화의 진보와 성령의 조명과 온전한 헌신이라는 영적 소프트웨어가 왕성하게 작동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 교회 역시 이처럼 정식을 따라 세워지고 가꾸어져 가야 되겠죠.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각자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먼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을 통해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대로 날마다 주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는 성별의 삶을 나타내고
되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깨닫게 되는 성령만이 우리의 믿음과 힘에 대한 유일무이의 규범인 것을 확신하면서 자신의 생명 전부를 관주와 같이 바쳐 충성하는 것이야말로 그 교회를 솔로몬의 성전보다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실로 거룩한 기구들이 갖춰져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령의 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성령의 조명으로 가득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성화의 진보와 온전한 헌신을 항상 나타내는 참된 지체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